찬양해 기도하며 주 말씀 읽고 또 찬양. 오늘 마지막 장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활력그룹의 훈련과 실행에 대해서 12장에 걸쳐서 저희가 자세히 배워보았습니다. 이 책의 결론에 와서 우리는 마태복음 7장을 다시 한번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에 주어진 왕께서 왕국 백성에게 반포하신 왕국 헌법의 결론이자 마지막 당부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어떤 교수가 하는 명강의나 또는 누군가의 설교가 아닙니다. 왕국 백성에게 우리의 왕께서 주시는 왕국 헌법의 결론 부분입니다. 이 마지막 장을 대할 때 우리 안에서 왕을 대하며 이러한 말씀을 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왕국 백성의 생활과 일을 다루는 이 부분에서 마태복음 7장 마지막 부분의 순서를 차근차근 따라갈 것입니다. 중간중간 말씀을 읽을 건데요. 함께 꺼내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문을 통해 들어가십시오. 하늘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으며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좁고 그 길이 비좁아 찾는 사람이 적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문은 좁은 문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걸어가야 하는 길은 비좁은 길입니다. 이 말씀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솔직히 탄식이 흘렀습니다. 저희가 제 천연적인 사람은 이 말씀을 너무 숨막혀하고 싫어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감사한 것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관념이 얼마나 천연적이었는지 조금은 깨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이어지는 말씀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두 종류의 나무와 두 종류의 열매가 있습니다. 이건 다른 말로 두 종류의 생활과 두 종류의 일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우리가 들어가는 문과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우리가 어떤 나무가 될지 어떤 종류의 열매를 맺을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넓은 문과 널찍한 길을 간다면 우리는 나쁜 나무가 될 것이고 나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건강하지 않고 활력이 없고 시들어버린 나무가 될 것이고 우리가 맺는 열매도 그렇게 건강하고 활력 있는 열매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걷는다면 우리는 어떤 나무가 되겠습니까? 좋은 나무가 될 것이고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평범한 것 같지만 건강하고 활력 있고 신선한 사람이 되고 우리가 맺는 열매도 신선하고 맛이 있고 건강할 것입니다. 아침 식사하셨습니까? 어제 충분히 수면을 취하셨습니까? 비타민은 챙겨 드셨습니까?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정기적으로 운동을 귀찮지만 하고 계십니까?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좁은 문이고 비좁은 길입니다. 주 예수님, 제가 허리가 좀 고장이 났습니다. 허리가 고장이 났는데
허리가 고장이 나니까 제가 그제서야 좁은 문과 비좁은 길을 걷게 되더라고요. 정말 병원에 가는 걸 싫어합니다. 근데 자진해서 의사 선생님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또 제가 농구를 너무 사랑하는데 그 농구를 버렸습니다. 은퇴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편한 대로 더 이상 자리에 앉지 않고 정기적으로 일어나서 자세를 바꿔주고 스트레칭을 하고 좀 귀찮은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비좁은 길이라고 좁은 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마땅히 취해야 하는 제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여, 우리의 영적인 건강에 대해서 우리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형제 자매님들, 오늘 아침에 충분히 주의 이름을 부르셨습니까? 주무시기 전에 주님께 자백하시고 그분의 보배로운 피를 적용하셨습니까? 지체들과 함께 말씀을 기도로 읽으셨습니까? 지체들과 함께 일어나 사람들을 방문하고 복음을 전파하셨습니까? 한담이 오면 또는 소문을 듣게 되면 귀를 닫으시고, 아멘, 지체들과 함께 그 지체에 대해 기도하셨습니까? 이러한 작은 항목들이 좁은 문이고 비좁은 길입니다. 주 예수님,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챙기는 만큼 우리의 영적인 건강도, 아멘, 이러한 제약을 기꺼이 받아들임으로 좁은 문을 통과하여 비좁은 길을 걷기 원합니다. 이것이 당장에 이렇게 티는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건강한 나무가 될 수 있고 건강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였으며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으며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의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할 것이지만,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기에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고 말이 유창할지도 모릅니다. 강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거친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은 사람이고 심지어 다른 사람을 파괴하고 자신에게 파멸을 가져오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좁은 길을 걷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없고 우리에게서 흘러나가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은사와 우리의 강함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거치게 되고 자신을 주장하게 되고 주변의 사람들을 상하게 하고 심지어 자신을 파멸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사사기의 인물만 있는 사사기의 인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아스도 있습니다. 보아스는 평범하지만 생명이 넘치는 사람이고 신선한 사람이고 활력이 넘치는 사람이고 배려하는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들을 헤아리는 사람이었고 기꺼이 그들 공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 생활 안에 많은 삼손이 아니라 이러한 보아스들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보아스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건강한 나무가 되기 원하고 좁은 길을 기꺼이 걸어가고 이러한 제약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 마태복음 7장 24절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아멘. 나머지는 집에서 읽으셔도 좋습니다. 정말 현명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이러한 책이 끝나가는 무렵에 이 책에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책에 있는 말들이 얼마나 내 생활 속에 조성되고 녹아들었는지 자신을 객관적으로 점검하기 원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주여 이 좁은 길에 다시 한번 자신을 드리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 저도 그냥 다만 평범하고 활력있고 살아있고 신선한 지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의 말씀으로 예레미야서 17장 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물가에 옮겨 심어진 나무 같아서 그 뿌리를 시냇가로 뻗어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 입이 항상 무성하여 가문 해에도 염려하지 않고 열매 맺기를 그치지 않으리라.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저는 세종교회 대학생 대상 복음 실행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난 학기에 이제 비교적 건강한 대학생 4명이 있었는데 방학을 지나면서 좀 우려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얘들이 마음 변하면 어떡하나, 약해지면 어떡하나 했는데 3명이 집회 잘 나오고 있고요. 9월달 복음 실행을 통해서 더 많은 대학생들이 더 해줬고요. 해서 저 4가지로 나눠서 좀 교통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침례 집회인데요. 2번째 침례 학생이 왔습니다. 추석 전에 그 학교 근방에 있는 어느 아파트에 30여 명의 어른들이 한 형제를 축하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침례 실행이 끝난 다음에 뭐 케이크 커팅도 있었고 선물 증정도 있었고 또 세종교회 이름으로 침례 인증서를 만들어서 코팅한 다음에 제공하기도 하고 풍성한 식사도 준비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그 시골에서 경험했던 그 잔치집 분위기를 그날 제가 맛봤습니다. 여기저기서 축하 인사가 건네졌고 형제자매들이 참으로 기뻐했습니다. 집회 끝나고 그 형제가 이렇게 교통을 했습니다. 이런 환대는 나 난생 처음이다. 매우 기쁘고 행복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형제가 가장 건강한 형제인데 나한테 그 상법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이고요. 수업이 끝나면 꼭 나한테 와가지고 인사하고 갑니다. 그리고 집회에서 나 만나면 꼭 형제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단 단체로 알려져 있는 그 신천지는 청년들이 많다고 하는 것도 압니다. 네. 청년들로 하여금 존중받고 있다고 하는 느낌을 갖게 만드는 것이 그 비결이라고 하는 것을 어느 기자가 취재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두 번째, 그 베이스 캠프는 그 학생들이 많이 그 지나다니는 그 도로변에 그 마당이 조그마한 마당이 있고 거기에 이제 불판을 준비해서 매주마다 그 삼겹살을 굽고 있습니다. 근데 길거리 초대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어느 왕이 아들의 결혼 잔치에 사람들 많이 초대했는데 안 와요. 그래서 사거리로 나가가지고 아무나 데려오게 하지요. 그걸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저도 2명을 데리고 왔어요. 그 대학생과 저와의 그 대화입니다. 무슨 과세요? 그 디자인 학과인데요. 조영대학 이시군요. 원래 집이 어디세요? 서울 은평구인데요. 기숙사 생활하세요? 아니, 자취하는데요.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닙니까? 저 오늘 점심 안 먹었는데요. 짠해졌습니다. 많이 먹으라고 고기를 이렇게 다독거려주고, 고기 날라주고, 상치 갖다 주고, 마늘 갖다 주고. 그랬더니 어느 나이 든 자매님이 그 학생하고 10분, 20분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매님의 은사라기보다는 이 학생을 얻고자 하는 그 갈망이 자매님 이렇게 만들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우리는 젊은이나 나이 든 사람이야. 속에 할 말이 가득한 사람이 참 많아요. 근데 뭔가를 물어봐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경우 우리는 외롭습니다. 목양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물어봐 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것으로 이제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렇게 형제들이나 이렇게 자매들을 뭘 계획할 수가 없어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제 교통해서 기도를 해서 난 이게 참으로 유기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는 미니 복음 집회를 열었습니다. 즉석 복음 집회라고 할 수가 있지요. 제가 그 15대 지역에서 그 복음 집회를 준비한 게 있어서 30분짜리를 5분으로 압축해서 교통을 했고요. 이어서 어느 형제님한테 제가 권했고, 또 어느 자매님한테 권했고, 또 어느 또 다른 형제님이 침례 받은 형제한테 침례를 권했습니다. 주님의 인도가 있었던 거지요. 또 새로운 실행이 하나 추가가 됐는데, 복음 열매가 참 많은데요. 초대도 안 와. 당연하죠. 우리가 다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커피 쿠폰을 보냅니다. 커피 쿠폰. 와요. 지지난주부터 와요. 2주 연속 2명이 왔고요. 길거리 초대를 통해서 4명 중에 2명이 연속해서 왔고요. 어쨌든 특별 헌금이 나왔기 때문에 커피 쿠폰을 보내는 게 가능했습니다. 네. 세 번째 교통하죠. 어느 노자매님을 제가 정말 감동을 받았는데, 남편 형제님이 돌아가신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70대 후반이고요. 외로워가지고 아들이 있는 뉴질랜드로 가기로 결정을 했다가 대학생들 고기 구워주는 게 너무 행복하다 가는 걸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생들이 먹기만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고기 굽겠다고 이제 자원을 해서 나왔습니다. 그 70대 후반의 할머니 자매님, 20대 초반의 형제와의 대화입니다. 형제, 고기 참 잘 굽는다. 저 고깃집에서 알바했는데요. 왠지 다르더라 했다. 제가 그 옆에서 그걸 지켜보면서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 그 분위기에서 그 노인네와 젊은이가 서로 교통을 하는 겁니다. 또 한 자매님을 내가 좀 교통을 하지요. 역시 이제 혼자 된 자매님이에요. 혼자 사시는데 옥상에 이제 야채밭을 다 갖고 가지고 우리가 먹는 야채를 대부분 다 공급을 하십니다. 그렇게 통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침 부흥이 끝나면 습관적으로 옥상에 올라가서 물을 준다. 그러더라고요. 아마도 자매님은 물을 주면서 대학생들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합니다. 지금 1분 남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마지막 하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번째죠? 세종교회는 이제 그 소그룹별로 금요일마다 그 베이스 캠프에서 집회를 하는 걸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종교회는 주중 집회를 포함해서
모든 집회를 오프라인으로 전한 게 제가 꽤 됐고요. 인수가 꽤 돼가지고 그 집회가 가능합니다. 결론 교통할게요. 제가 볼 때 세종교회 대학생 대상 복음 실행의 8알은 자매님의 봉사다 라고 하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갈 길이 멀고 여전히 주님을 앙망하고 있지만 어쨌든 주님의 인도하심을 앙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추구한 메시지의 실제를 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많은 설명과 이런 게 있었겠지만 실제 생활을 하시는 정영진 그 교통을 들으면서 너무 궁금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메시지를 보거나 성경을 보거나 그 책의 주제가 뭔지 각각의 나온 소제목들에 대한 내용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어떨 때 보면 그 말이 그 말 같지 않아요? 근데 제목들은 다 달라요. 그죠? 오늘의 제목을 볼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비좁은 길을 가. 어디로 가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 생명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 추상적이잖아요. 그죠? 그리스도, 맞죠? 각줄 읽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7장 14절의 생명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충만한 왕국의 영원히 복된 상태예요. 그 사람의 영원한 생명으로 충만한 복을 누려봐야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뭐하러 들어가요? 아까 장석천 형님 말씀하실 때 본인이 힘들다 그러지만 하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맛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맛을 보지 않으면 이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에요. 교리가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말씀, 생명, 빛, 은혜, 실제가 있어야 돼요. 말씀을 보더라도 실제까지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냥 약해지는 겁니다. 소제목지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의 생활과 일을 규제하기 위한 왕국 헌법의 반포 그랬어요. 그 두 번째 보면은 생명의 원칙에 따라 규제받음으로 건강하고 정상적이며 활력적인 민의들이 됨. 앞에서는 뭐라 그래요? 생활과 일을 규제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뭐예요? 왕국 헌법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문장이 바뀌었어요. 생명의 원칙이에요. 생명의 원칙에 따라 규제받는다 그랬어요. 그럼 왕국 헌법이 뭐예요? 생명의 말씀 아니에요? 십계명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처럼 왕국 헌법은 5장, 6장, 7장에 있는 것은 거듭난 왕국 백성 안에 있는 새 생명이에요. 우리들이 다 거듭났죠. 우리가 가진 위치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주신 축복이 뭔지를 알아야죠. 거듭난 생명 안에 거듭난 왕국 백성 안에 있는 새 생명, 곧 신성한 생명의 표현이에요. 5장, 6장, 7장이 어떤 다른 또 율법이 아니고 생명 안에 있고 성장한다면 이렇게 표현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7가지가 있습니다. 7가지 중에서 마지막이 그 왕국 백성의 생활과 일의 근거예요. 근거가 어디 있느냐? 1번서부터 6번까지의 그 모든 것들이 하는데 그 근거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는데 왜 하는지 목적이 없으면 빗나가게 되는 거예요. 정확한 목적 의식이 있어야 돼요. 목표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왕국의 첫 번째가 왕국 백성의 본성이에요. 시작이 뭡니까? 영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거기 9가지 복이 있는데 뭐뭐 하면 복이 있습니다요. 영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어떤 복이에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에요. 이건 벌써 들어가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의식적으로는 지금 들어왔고 이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 왕국 백성의 본성이 9가지가 있어요. 끝에 가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박해받는 거예요. 거기서 복은 아주 그냥 간단해요. 이렇게 할 때 복이 있다고 하지 않고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아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왕국 백성의 9번째 아홉 가지 항목 중에서 마지막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왕국 백성이 주는 영향이에요. 이 타락한 땅에 소금이 되는 거예요.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고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게 왕국 백성이 주는 영향이에요. 세 번째는 뭐예요? 왕국 백성 율법이에요. 구약에서는 안 하기만 하면 됐지만 품는 순간이에요. 내적인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아무도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지켜야 되는 율법도 자유로운 사람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하나도 없다 그랬거든요. 율법도 그런데 생명의 법은 어떻겠어요? 너무 높아요. 그렇죠? 굉장히 높은 법이에요. 그 율법이 강화됐어요. 율법이 없애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율법의 계명은 더욱 높아졌어요. 단지 율법의 원칙이 행위에서 믿음으로 바뀐 거예요. 믿음이신 그리스도를 누린 만큼 우리가 더 얻게 되는, 저절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인식 안 해도 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왕국에서 율법이에요. 그 율법에서는 우리의 주로 성질과 정욕을 다뤄요. 네 번째, 의로운 행동이에요. 남을 구제할 때 은밀히, 거기 다 은밀이에요. 구제할 때나, 그 다음에 기도할 때 조용히 해라. 물론 같이 기도 집회하죠. 네, 개인적으로 주님과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솔직히 다 털어놓고 그런 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금식할 때 티내지 마라. 금식해서 얼굴이 말랐나? 아니에요. 더 튼튼 멋있어 보여야 돼요. 그래서 은밀히 하라는 거예요. 이러한 항목으로 쭉 진행해서 6가지, 마지막에 6번째가 뭐냐면은 재물을 다뤄요. 재물은 뭐예요? 염려예요. 우리 염려를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6가지 항목을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각주를 읽어보면, 문은 좁고 그 길이 비좁은데 이것은 왕국의 새 율법이 옛 언약의 율법보다 더 엄격하고 왕국의 요구가 옛 언약의 요구보다 더 높기 때문이다. 좁은 문은 외적인 행위뿐만이 아니라 내적인 동기까지 처리한다. 옛사람과 자아와 육체와 인간의 관념, 그리고 세상과 그 영광은 모두 제외되고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 것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우리가 들어가는 그 문이라고 할 때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돼요. 그렇죠? 좁은데 덜렁덜렁 들고 갈 수 있겠어요? 물론 가는 길도 마찬가지지만. 그렇죠? 그래서 모두 제외되고 하나님의 뜻만, 하나님의 그 뜻에 맞는 것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39권을 다 지난 후에 마태복음에서 시작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 계보가 나와요. 그다음에 어떻게 준비되었는지, 그래서 침례자 요한한테 침례받고 준비가 되셨잖아요. 그 다음에 시작하신 게 첫 번째 말씀이 소위 말하는 산상수훈이 아니라 천국의 실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천국 백성이라면 이렇게 된다. 이게 복 아닙니까? 이것에 대한 인식이 있고 체험이 있다면 가지 말라도 갈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같이 가끔 만나는 형제들이 있는데, 젊은 형제들이 있는데, 한 형제가 와, 달라졌어요. 얼굴이 달라지고 몸이 달라졌어요. 만져보니까 완전 돌이에요, 돌, 근육이. 그래서 야, 너 몸의 근육만 늘리지 말고 영과 혼, 영적인 근육을 키워라. 근데 하고 있는 것 같다. 너무 기쁘다. 그 형제를 처음에 만났을 때 제가 그랬거든요. 내가 너를 가르치는 게 아니다. 뭔지 모르지만 그런 말이 나왔어요. 너 얼굴 보면은 공급이 있다 그랬어요. 그 형제가 일하는 중간에 아주 할 수 없이 막 저런 했거든요, 가끔. 근데 어떨 때는 빈 회의실 들어와서 한다는 거야. 15분 했는데 읽으면은 읽기를 하는데 뭐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자체가 저한테 공급이 됐어요. 그래서 그게 상호 목양입니다. 우리 몸 안에 있으면 서로 상호 목양을 받게 돼요. 그렇죠? 네. 어쨌든 5장, 6장, 7장에 있는 천국의 실제를
지시하시고, 그 다음에 7장에서 그것이 어떤 근거로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아까 장 형제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비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때 막 거짓 선자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열매로 그 사람을 안다는 거예요. 가시가 포도 열매를 맺겠느냐. 그죠? 가시가 포도나무죠? 근데 엉겅퀴가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겠느냐. 열매를 따라서 안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복음 전파나 목양이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는데 왜 하느냐? 건축하는 거예요. 반석 위에 건축해야지 모래 위에 건축하지 말아라. 그게 결론이에요. 그런 걸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5장에서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5장 24절인가 거기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라 그래요? 하늘의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온전하게 되어라. 우리는 할 수 없다. 생명 안에서 자라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요구를 한다면 그것의 공급은 어디에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생명으로 공급하시는 거예요. 아멘. 174장. 명의 사람은 길 가는 곳일세 포함된 생명의 단계 아이들과 청년들 또한 아비들 신선한 아이들 새로운 아이들 그리 무얼 하든지 다 좋아 아버지는 곧 그들의 필요 아이를 알면서 그들 잘하네 강건한 청년들 견고한 청년들 그 등 위에서 말씀 충만하여 설 준비로 빗속에 거해 안의 말씀으로서 사탄 이기네 확신을 가지고 안정된 아비들 하나님 망명 충만한 자들 내 뜻 안에 흔들리지 않고 아이들과 청년들 자라게 돕네 아이들 청년들 그리고 아비들 생명의 단계 교회에서 보내 힘 안에서 하나로 자라 황급을 향해 충만에까지 아멘. 우리 가운데는 어린아이로부터 아비들과 같은 지체들이 다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서로 연결되어서 서로 돕고 부축하며 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추구할 때 그 마지막에 우리가 오늘 읽었지만 내가 이 메시지를 위해 주님을 앙망하고 있을 때 주님은 다음과 같은 깊은 느낌을 주셨다. 나를 사랑하고 활력적이 되려는 성도들에게 좁은 문과 좁은 길에 관해 무언가를 말해 주어라. 이게 형제님의 깊은 부담이었는데 사실 많이 교통은 안 하시고 다른 방향으로 우리에게 도움을 주셨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추구하면서 부담을 많이 받았어요. 활력 그룹의 길을 가는 것은, 활력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반드시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 협착한 길을, 비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라야 활력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많이 생각은 안 해보셨을 거예요. 좁은 문이라고 하면 저어떤 들어가기 힘든 문, 협착한 길은 별로 가고 싶지 않은 길,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여기 영동역 앞에 플래카드에 몇 년에 가끔 가다 걸리는 게 소위 말하는 스카이 대학에 한 명이라도 들어가면 거기에 이름이 붙습니다. 왜? 그렇게 길이 들어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열심히 한 아이들을 칭찬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라고 또 거기다 붙여놓는 거죠. 그럼 이 세상에서 그건 상징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게 과연 좁은 문인가? 여기에 큰 물음표가 있어요. 왜? 오늘날 수많은 우수한 인재들이 다 대한민국에서 의사가 되려고 합니다. 우리 고영재님이 입시생들을 많이 지도하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대학교를 보내는 걸 배치? 하여튼 이걸 심사할 때 배정, 그러니까 의대를 제외하고 그 다음에 서울대야. 그만큼 어느 대학이든지 의대가 어려운 거예요. 많은 우수한 인재들이 의사가 되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좁은 문이지만 사실은 좁은 문이 아닐 수 있어요. 주님이 말한 좁은 문은 그런 문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좁은 문은 우리 형제님들이 언급하셨듯이 오직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거듭나는 걸 말하죠. 나의 철학, 나의 의견, 나의 사상, 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예수를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사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시인하는 사람, 이들이 바로 거듭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좁은 문으로 발을 내디딘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좁은 문으로는 들어왔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지 않고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부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긍휼로 엄청난 대수를 뚫고 좁은 문으로 들어왔어요. 그렇죠?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더군다나 영광스러운 주님의 회복. 이건 정말로 좁은 문입니다. 큰 길로 가면, 큰 문으로 가면 얼마든지 편하죠. 찾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좁은 문으로는 들어왔는데 평생 가야 할 길이 있어요. 이 길이 좁고 비좁고 협착하다고 그랬습니다. 찾는 사람이 적어. 자, 그러면 출발은 생명으로 했죠. 가는 것도 역시 생명의 길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죠. 이 길도 역시 생명으로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주님의 생명이 아니라면, 삼위 하나님의 신성한 움직임이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는 이 길을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큰 돌이킴이 있기를 바라고, 큰 조절이 있기를 바라고,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좁은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좁은 길을 가고 있는가?
나의 취향대로 살고 있는가? 나의 기질대로 살고 있는가? 여기에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즉시 주님은 우리 속에서 기름 바름으로 너의 어조가 틀렸다. 그것은 너의 게으름이다. 너의 말하는 그 태도가 틀린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돌이켜야 돼요. 넓은 내 마음대로 막 방황하다가 생명으로 돌이켜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좁은 길이라는 거야. 문은 주님이 문이에요. 성경 전체에서 내가 문이니,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다 절도요 강도라고 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만일 주님을 통과하지 않은 삼위일 하나님의 신성한 실제를 통과하지 않은 말이라면 다 허황된 것입니다. 아멘. 그러한 일은 헛수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깨어야 되겠습니까? 이 형제님이 여기 그 기도가 참 놀랍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이게 다음 주 건가? 하도 뭐 여기 한 사람을 달라고 했잖아요. 어디 그 기도 나오잖아요. 아, 여기 31쪽이네. 그러니까 다음 주 거네. 여기 보면 해마다 한 열매, 남아있는 열매, 건강한 열매를 주십시오. 아, 이런 열매를 얻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생명의 길을 가는 길 외에는 없어요. 우리 안에 계신 삼위 하나님의 그 음성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나의 결정이 아버지 하나님과 같은가? 나의 이러한 태도가 구속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요소가 말에 있는가? 그 영을 따라서 통제받고 있는가? 이 모든 것들이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길이고, 활력적인 길을 갈 수 있는 길이고, 활력 그룹의 길을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아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아멘. 우리는 오직 생명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생명의 길을 가야 건강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아멘. 남아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건축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아멘. 또 우리 스스로도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집을 건축하지 않고 주님의 작은 한 음성을 존중하는 겁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이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에요. 예? 결국은 우리가 아까 누가 선포했죠. 결국 우리는 새 예루살렘이 되리. 다만 왕국을 그냥 살면은 그냥 하나님의 왕국에는 들어와요. 그러나 천국의 그 실제를, 천국의 나타남 안에 참여하려면 철저하게 이 생명의 길을 가야 합니다. 저는 큰 돌이킴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목양할 때, 심지어 복음을 전할 때 더 주님과 한영되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신방을 하든 누구를 돕든 철저하게 문이신 그리스도를 통과하고, 생명의 길이, 내가 길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분의 길을 생명으로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다 같이 남아있는 한 명의 열매를 해마다 한 명씩 맺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건강한 열매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1분 남았는데, 우리 모두 주변에 서너 명의 늘 돌보는 사람들이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활력적이기를 갈망하시고 목양의 길에 가고 있고 목양의 길을 잘 가고자 하시는 분들입니다. 항상 서너 명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야 합니다. 나만 먹고 나만 살찌우면 에스겔서에 나온 것처럼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존재와 힘과 물질을 쏟아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몇 명의 사람들이 항상 우리의 양떼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그는 기름 부음 받았지만 여전히 들판에 나가서
서너 명의 몇몇 양떼를 돌보고 있었어요. 우리는 끝까지 이러한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서 생명의 길을 감으로 활력적인 사람이 되고 목양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9대 지역이죠? 네, 9대 지역 자매님들 나오시겠습니다. 9-1지역의 김금래 자매입니다. 아멘. 우리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에 낚싯바늘에 깨어서 정말 생명의 길, 좁은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주 예수님, 정말 그 하나님의 길은, 신성한 하나님의 길은 문을 통과하여서 저 길을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의 말씀은 주님께서 반포하신 왕국 헌법에 포함된 말씀이라고 하십니다. 주 예수님, 정말 신약에 들어와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첫 번째인 왕국을 제시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왕국 안에는 또 특별한 부분이 천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왕국을 4번, 천국을 28장에서 반복적으로 언급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에서 이 천국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세 방면, 천국의 외형과 천국의 출현과 천국의 실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에서 정말 천국의 외형은 기독교계를 말씀하는 교회 밖에 있고, 천국의 출현은 저 장래월 천년왕국의 하늘에 속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실제는 우리가 이 교회 생활, 합당한 교회 생활인 것입니다. 주에서 정말 이러한 합당한 교회 생활 안에서 생명의 길을 갈 때 우리는 정말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고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사복음서에 제시된 우리 주님, 반듯하신 우리 주님의 정말 4방면을 본으로 삼기 원합니다. 그분은 마태복음에서 왕으로, 마가복음에서 노예로, 누가복음에서 사람으로,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으로 섬기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반을 사셨지만 그러한 삶을 사셨고, 3년 반은 주 예수님 정말 그 복음을 전파하고 많은 사람들을 목양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 예수님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9-4지역 염수녀 자매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있게 하심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벌써 이제 2번째 쓰게 되네요. 이번 주 발표 말씀 이렇게 추구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느꼈거든요. 근데 우리 형제님이 얘기하신 대로 정말 너무나 우리는 좋은 상황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지만 우리가 회복 안에 이렇게 있고 우리 말씀 중에 우리가 이게 좁은 길을 가는데 이 좁은 길은 그 교회 예표로 보면은 필라델피아 교회가 이 좁은 길을 간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그래도 어쨌든 이 안에 있음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이 길을 또 정말 감사드리는 거는 이 길을 혼자서 이게 가려면 이거는 정말 불가능할 것 같아요. 아니 주님이 계셔도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같이 이 길을 가잖아요. 같이 이 길을 가는 거를 이렇게 손잡고 이렇게 가는 거가 정말 저한테 너무너무 도움이 되고 위안이 되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회복 안에 이 교회가 정말 너무나 여러 가지 이렇게 말씀들도 너무나 많이 열려 있고 너무나 이렇게 사실은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복음서원 우리 형제자매님들 너무 감사드려요. 왜냐하면은 개인적으로 우리가 도움도 받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아예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에 팟빵이랑 그다음에 유튜브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도움을 많이 주셔서 앞으로도 이 길을 같이 손잡고 가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9-2지역 안혜진 자매입니다.
저는 정말 이번 마지막 메시지에서 삼손과 같이 능력이 뛰어난 그러한 어떤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보아스와 같이 생명의 원칙 안에서 규제받고 또한 정말 건강하고 활력적인 사람이 될 때 열매 맺음에 대한 이러한 말씀이 많은 누림이 되었습니다. 저는 마태복음 그 라이프 스타디에서 보아스에 대해 말씀하신 부분을 많이 누려서 그 부분을 읽어드리기 원합니다. 오늘날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에게는 많은 보아스들이 필요하다. 룻기는 우리에게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룻에게 있었음을 말해준다. 그러나 그 사람은 이기적이었고 자신의 장자권만을 돌아보았다. 그는 자신의 장자권에 손해 입을까봐 다른 이의 장자권을 돌아보기를 두려워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상황이다. 어떤 형제들은 불쌍한 룻인 나를 돌아보아야 하건만 그리스도에 대한 영적인 누림에 있어서 그들은 이기적이다. 심지어 그리스도에 대한 영적인 누림조차 이기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보아스는 관대할 것이며 나의 장자권을 구속하기 위하여 대가를 지불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단지 우리 자신의 장자권뿐 아니라 또한 다른 이의 장자권도 돌보아야 할 것을 가리킨다. 매일매일 우리는 다른 이들의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을 돌아보아야 한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할수록 더 좋다. 정말 저도 교회 생활을 하면서 주님이 정말 우리 자신뿐 아니라 다른 이들을 돌보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자연스럽게 만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저도 자녀들이 있는데 이기적으로 행할 때마다 두 아들에게 네가 태어난 건 엄마가 목숨을 걸고 너를 낳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네가 보존될 수 있는 건 엄마가 너를 귀찮고 힘들지만 또 사랑으로 돌보기 때문에 네가 보존된 것이다. 항상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말 우리가 존재하는 것도 누군가 저를 돌보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다른 이들의 장단권도 돌볼 줄 아는, 그러므로 열매 맺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다시 이 지역의 황솔립 자매입니다. 저는 이번 메시지를 보면서 우리가 활력적이어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수행해야 하는 것을 누렸습니다. 활력적이 되는 것은 바로 평범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있는 방식으로 평범해야 할 필요가 있고 우리는 항상 매 순간 주님을 접촉하면서 우리의 영 안에서 머무는데 최선을 다하고 또 영은 따라 모든 일을 하며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평범한 믿는 이가 될 수 있고 활력적인 믿는 이가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수행하는 이들이 되어야 합니다. 참 그 열매 맺는 것에 대해서 항상 책과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항상 약해지는 저인데 우리는 그분의 왕국을 위해서 사람을 접촉해야만 한다고 정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므로 이것을 수행해야만 하고 그렇지 않다면 저희는 결코 평범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정상적이기 원한다면 먹고 자고 적당히 운동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것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건강해지기란 불가능합니다. 이거 활력적이 되는 것은 바로 건강해지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건강해지려면 바로 곧 기도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먹고 마시는 것을 항상 훈련해야 하고 주님을 접촉함으로 신선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늘 주님을 추구하고 쫓고 좁은 문을 통해 들어가 비좁은 길로 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항상 훈련하기 원합니다. 9-5 지역 문진숙 자매입니다. 왕국 백성은 하나님의 생명과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비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은 왕국 백성이 가야 할 길입니다. 비좁은 길은 생명의 길이고 제한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제한받음이 없다면 우리는 방자에 행하게 될 것이고 삼손처럼 그냥 활동적인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생명의 원칙에 따라 규제받음으로 평범하지만 건강하고 정상적이며 활력적인 생활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생명의 노선인 좁은 문과 비좁은 길을 가기를 배우고 제한받음으로 훈련받길 원합니다. 좁은 문과 비좁은 길은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자신을 비우고 주님께 굴복될 때에만 우리는 그 문을 통과하여 생명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길은 육체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내적 생명의 감각을 따라 주님과 교통하는 길입니다. 그럴 때 그분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생명의 충만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 믿음의 문과 길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이 책을 나는 항상 믿음의 길과 문으로 생각이 났거든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형제님들 통해서 들을 때 우리가 첫 번째 거듭남으로 문을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길을 가는데 이 길은 다른 길이 아니라 비좁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생활할 때 어떤 것이든 쉽지 않더라고요. 모든 게.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이 한 말씀이 와닿았어요. 우리는 길을 가고 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문을 통과해서 길을 가는 것이다. 우리가 문을 통과해서 길을 가는데 시작도 생명이고 과정도 생명이고 목표도 생명입니다. 우리가 비록 비좁은 길을 가고 있지만 여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갈 수 있음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좁고 협착한 교회 생활, 그러나 교회 생활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평범한 보아스처럼 이게 마이크가 너무 높은 정말 주 예수님 여기 앉아 계시는 형제자매님들 얼굴 한 분 한 분 뵐 때 우리가 얼마나 유기적으로 잘 지어져 가고 있는지 정말 이게 그리스도의 몸에 정말 간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말 교회 생활은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 생활. 정말 평범하지만 이 길을 날마다 천천히 하루도 빠짐없이 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길이 최선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 생명의 사람은 길 가는 것일세. 청년들이 너무나 건강하고 견고한 아비가 있고 이 교회 생활은 너무나 본이 가득한 생활이며 생명이 충만한 교회 생활입니다. 하면 할수록 정말 열매 가득한 생활임을 정말 표현하기 원합니다. 오늘 그 빛비춤을 받은 것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왕국 헌법이라는 비좁은 길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생명이 자랄 수 있고 또 생명이 자라면 자랄수록 그 비좁은 길을 통과할 수 있다는 그러한 빛비침이 있었습니다. 아멘. 어떠한 생명을 가졌는가에 따라서 어떠한 생활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신성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주 예수님, 하지만 이 생명이 자라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면 생명의 원칙에서 벗어난다면 우리의 생명이 자랄 수가 없게 됩니다. 아멘. 주 예수님, 그래서 너무나 활력그룹이 필요하다는 그러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활력그룹은 우리의 천연적인 것들을 제한하는 반면에 그리고 또 우리가 보아스로서 기능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상호 목양을 나는 그러한 보아스로서 기능할 때에 우리는 서로 정말 생명이 자라서 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생활을 이끌어 올 것입니다. 아멘. 좁은 길로 가면 예수님 만나리. 주 예수님 평상시 제가 정말 생명을 살았더라면 이 신원이 이렇게 좁지 않을 텐데 평상시 활력적이지 못하고 생명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신원이 이렇게 좁을 줄 몰랐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평상시 정상적인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타고난 성품은 조금 더 편해지고 조금 더 쉽게 가려고 하고
웬만하면 큰 집, 웬만하면 큰 차, 웬만하면 큰 문으로 가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거기에서 거절하여 날마다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활력적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신원은 좁지 않을 것입니다. 신원이 좁지 않기 원합니다. 저는 형제님들 말씀 중에서 우리가 거듭났을 때 좁은 문을 통과했습니다. 이제 좁은 문인 주님을 이제 통과해서 우리가 들어왔을 때 이제는 이 생명의 길, 비좁은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형제님이 이 비좁은 길을 갈 때 우리는 정말 모든 일들 가운데, 상황 가운데에서 어떠한 일들을 속에서 생명의 길로 우리가 돌이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로 돌이킬 때 우리는 조절되고 이러한 돌이킴에서 주님과 연결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는 것을 훈련할 때 우리는 그 영을 따라서 통제받는 길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아침 말씀처럼 참되신 하나님을, 참되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삼위일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을 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것을 훈련할 때 우리는 생명의 길로 돌이키고 우리 존재를 그분께 순간순간 열어드려서 그 영을 따라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건강한 사람은 자신이 생명의 원칙에 따라 규제를 받는다고 말할 것이다. 이러한 원칙 하나하나가 우리를 규제한다. 보아스는 평범하지만 건강하고 활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러한 보아스로 인해서 우리에게 오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생활이 이러한 열매를 맺는 생활인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되었습니다. 주 예수님,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는 생활을 할 때 그리스도를 낳을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제가 좁은 문이나 왕국 헌법의 그 영향 아래서, 왕국 안에서 사는 백성이 어떤 것인가가 조금 애매했었는데 어제 저희 자매랑 있으면서 약간 체험이 됐었어요.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가끔 재택근무를 하는데 그럴 때 가끔 이제 도서관에, 성남도서관에 가서 점심을 먹습니다. 근데 저번에 한번 교회에 고등학생 자매를 스쳐 지나갔어요. 반가워요 하고 지나가고, 두 번째 만났을 때는 커피를 사줬습니다. 근데 어제 제가 자매에게 밥을 먹으러 나가자 했는데 저희 자매가 도서관에 가자 그랬는데 제가 그 말을 안 듣고 말도 안 하고 그냥 율동공원으로 갔어요. 가서 밥 먹고 커피 한잔 하고 산책하고 뭐 이러려고 그랬는데 주차장까지 들어갔는데 자매가 도서관으로 가자 해서 나와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밥을 떠서 갔는데 그 자매가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먹고 있는 상태에서 만난 겁니다. 그래서 그 자매 앞에 가서 저희가 밥을 먹으면서 교통을 하고 다음 주에 만나기로 했어요. 다다음 주에 따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제한이고 우리가 왕국 백성이 된다고 해서 판사처럼 그 법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교회 생활 안에서 제한받고 지체에 의해서 제한받고 그리고 나의 생활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몸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멘. 합당하게 행하고 합당하게 표현하는 형제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합당한 형제 자매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좁은 문을 통과하고 비좁은 길을 가야 합니다. 주님, 그 길을 가는 길은 우리가 정말로 애통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정말 중환자들이나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나 또 어려운 입장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서 애통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는 궁일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예를 안 들겠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궁일한 마음을 갖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거 제가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내려놔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자신의 어떠한 욕심 때문에 정말 이러한 길을 갈 때 정말 지칠 때가 많았지만 정말 오늘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정말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즐거운 지옥 같은 생활을 탈출하여서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짓는 그러한 정말 마음으로 정말 우리가 좁은 길을 선택할 때 비록 현재는 정말 고달프고 힘들 것 같지만 결과는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 믿습니다. 저 자신에게 있어서는 정말 나와서 이렇게 신원하는 것도 좁은 길을 선택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생명으로 전환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 예수님, 우리는 생명의 원칙에 따라 규제를 받음으로 건강하고 정상적이고 활력적인 믿는 이들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 집회를 너무 참석하고 싶었는데 요즘 생활을 돌아볼 때 제가 이제 가족들에게 말하는 태도나 뭐 지체들을 대할 때나 뭐 봉사를 할 때나 이런 거에 좀 제한이 없다라고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예전에는 뭔가 예민한 영의 느낌으로 해야 할 수 있는 말도 안 하고 뭐 그러니까 그런 게 있었는데 전혀 제한 없는 삶을 보면서 나에게 전환이 필요하다. 정말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기에 왔습니다. 주님, 여기 메시지에 기도문이 저는 또 부딪혔는데요. 주님, 우리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언제나 당신의 임재가 필요하고 아울러 당신의 풍성한 긍휼과 넘치는 축복이 필요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하늘들과 땅을 만드셨을 뿐 아니라 밤과 낮을 정하셨다. 아멘. 밤은 매우 중요하다. 여러분이 건강하려면 밤이 중요하다. 밤을 현명하게 잘 관리한다면 건강할 것이다. 아멘. 이렇게 마음과 원함은 있지만 왜 이렇게 뭔가 부담스럽고 힘들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저의 이런 일상생활에서 밤이 잘 관리가 안 되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많이 느꼈습니다. 아멘. 생각해보면 모든 교회 집회는 10시 전에 다 끝나고 교회 생활만 정말 그 원칙대로만 한다면 정말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10시 전에 잠에 들므로 아침마다 더 활력적인 생활을 하고 몸의 봉사와 애찬 봉사에 더 활력화되므로 비좁은 길을 정말 활력적으로 갈 수 있길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큰 돌이킴, 큰 조절, 새로운 목표를 향해 좁은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정말 다시 큰 전환이 있길 원합니다. 최근에 소그룹 자매님들의 도움으로 운동을 가르쳐 주시는 트레이너 젊은 부부를 초대해서 밥을 같이 먹었어요. 너무나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 저희 형제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매는 주님이 없어도 사람들과 잘 섞이고 이렇게 할 수 있다, 생활할 수 있다. 그 말을 듣고 정말 그날 밤에 정말 주님께 돌이킴이 있었습니다. 주님, 시작은 비록 주님이 아니었을지라도 정말 이 과정과 모든 결과는 주님이 되십시오. 정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3일 하나님의 실제를 통과하지 않는 말과 행동은 모두 다 헛수고라고 말씀하실 때 정말 우리가 열심히 사람들에게 밥을 먹이고 수고를 하는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된다면 정말 그것은 그날에 너무나 통회할 일이 될 것입니다. 주님, 주 예수님 모래 위에 짓지 않고 순간순간 주님의 작은 음성에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제가 요즘에 다리에 쥐가 잘 납니다. 그래서 어젯밤에도 쥐가 나서 좀 고통을 심했는데 여기가 또 앉았는데 눈이 침침해져가지고 갑자기 글자가 이중으로 보이고 이렇게 해요. 아멘. 이런 걸 생각할 때 찬송가 한 절이 생각납니다. 다리 저리고 힘이 빠질지라도 그 성 바라볼 때 힘이 섰네. 우리는 그 성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은 이의 길이요 천년 왕국을 차지하는 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길을 열어놓고 우리를 초대하셔서 말씀으로 양육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성막을 통해서 좁은 길이 어떠한 길인가를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 육체의 휘장이 찢어지고 우리 혼의 휘장이 찢어지고 우리가 영 안에서
주님을 정말 바라볼 때 우리가 29빛의 그 문이 있다면 우리가 길이 되신 예수님이 정말 번제단에서 드려진 자에게 영안의 성령의 거듭남과 함께 우리 두 번째 휘장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휘장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곳에 우리의 교회 생활 안에서 먹고 마심으로 우리 안에 정말 일곱 영으로 불타올라 정말 주님의 거룩한 금영료를 피울 때 이제는 세 번째 휘장 우리 혼을 부인함으로 이제는 새 예루살렘으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 이제는 그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과 자기만의 그 주님의 새 예루살렘으로 우주적인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 영광스러운 교회들이 일어나 새 예루살렘으로 건축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좁은 문을 통과해서 또 평생 좁은 길 안에 더 머무를 수 있길 원합니다. 어제 어떤 단어 번역을 하다가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조종하다 이렇게 평상시 많이 번역을 했는데 조종하다가 또 다른 걸 찾아보니까 바로 잡다 이런 표현이 있어서 이거 참 좋은 표현 같다 해가지고 썼는데 우리가 자주 저희들은 실수합니다. 자주 이 길에서 벗어나고 하지만 내가 벗어났다는 느낌을 주님이 주실 때마다 즉시 바로 잡혀서 이 길 안으로 돌아올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는 같이 생명의 길을 정말 잘 가야 되는데 또 실패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주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돌이키는 그런 걸 더 훈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기구도 저번 주에 다 나눠드렸는데 아직 안 가져가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한번 더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2층에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라인 형제님 온라인 집회가 11월 10일부터 15일까지 있습니다. 이 주간에 새벽, 오전, 저녁반 이렇게 줌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이 주간에는 주중에 집회가 이 집회로 대치되기 때문에 오늘까지 신청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잊지 마시고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학부에 교회 방문이 있습니다. 성남교회 대학생들이 대만교회들을 1월 23일부터 27일까지 4박 5일 정도 방문할 예정인데요. 주로 대북시하고 화련교회를 주로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역시 신청이 10월 26일까지입니다. 교회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대학생 지체들이 있으시면은 많이 격려하셔가지고 함께 갈 수 있도록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님, 우리 주님의 이름 2번 부르고 집회를 마칠까요? 할렐루야! 집회를 마치겠습니다.